오늘 기름 부음의 첫 시간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필요해요. 기름 부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기름 부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그래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적인 이해는 이것과 조금 달라요. 이 보편적인 이해가 없는 건 아닌데 성경적인 이해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위임받음.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는 능력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행위로서 기름 부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교단에도 기름 부음이 있는 직분이 있어요. 일단 목사는 기름 부음 받죠. 안수란 말이에요. 안수. 그거 관계고. 그다음에 장로 받죠. 그다음에 안수 집사 받죠. 권사. 요 네 직분은 지금 시대에도 기름 부음이 있는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적인 기름 부음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을 위해 구별합니다. 성경적인 이해가 이런데 현대적인 이해는 조금 더 달라요. 자, 보편적으로는 능력을 받는 것이라면,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께 직분을 주시는 거라면, 요즘 이 시대의 현대적인 의미는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제 이거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경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대에 이해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 돼요. 특별히 성경에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보면 이것이 뭐냐면 기름을 바르고 문지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요것이 여러분 이름을 따라서 어노인팅 오일. 이게 기름을 붓다라는 것의 영어는 어노인팅이에요. 이건 뭐냐면 부어버리다, 이런 뜻을 있어요. 이제 물론 어노인팅한 단어를 우리가 전이가 되다, 흘러가다, 그런 능력도 있지만 이것은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관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관유. 자,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12절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뭘 붓는다고요? 관유를 부었어요. 관유를 부었어요. 관유라는 것 다 자체가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냥 뜻이에요. 관유가 뭔가 했더니, 관유는 뭐 특별히 제존을 해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한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을 혼합해갖고 이 관유를 만드는데, 관유의 목적은 붓기 위함이다. 기름은 여러 용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기름, 가장 보편적인 기름 뭐죠? 요리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게 있죠?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 기름이 있어요. 어떤 기름? 일단은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한 기름. 요즘 경유값, 휘발유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유가가 떨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가 창을 보면서 계속 기도해요. 유가 떨어져라. 유가를 떨어질지어다. 여러분 70달러 밑으로 내려가길 기도하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목표가 100달러 밑으로 가는 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제 70달러 밑으로 가야 조금 안정되는데, 욕심쟁이들이 지금 안 되릴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름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기계를 움직이기 위하면 그 기계가 잘 돌아가기 위한 윤활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한문을 좀 아시는 분이면 원활하게 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윤활유. 그래서 엔진 오일도 있고 미션 오일도 있고, 또 그다음에 대우 오일도 있고, 다양한 오일이 있어요. 거기다가 브레이크 오일도 있고 여러 오일들이 있어요. 생활 속에서 그런 오일이 있는가 하면, 또 그리고 여러 문이나 이런 데 삐걱거리지 않게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4WD 맞나요? 그 4WD가 맞나요? 협찬 안 받았어요? 그런 것도 오일이죠. 다양한 오일이 우리 삶 속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아마 그런 기름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 굉장히 뻑뻑해지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하나 굴러가더라도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뻑뻑거리죠. 그런 것처럼 기름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붓는 기름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할 때 기름을 칩니까? 기름을 붓습니까? 그게 관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관유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엔진 오일이나 이런 모든 거 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름을 친다라고 할 때 대부분 분사하거나 붓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름은 기본적으로 붓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오늘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더불어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13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똑같이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기름을 붓는가? 왜 어노인팅 오일, 그 붓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름을 누구에게 언제 부어주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성경에는 적어도 3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여기 다 와있죠? 그죠? 누구누구에게 부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였죠? 장로, 권사, 안수입사에게 붙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안수하냐면, 누구를 파송할 때도 안수를 해요. 예를 들어 선교사로 파송할 때 목사는 아니지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안수함으로 파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 첫 번째로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럼 언제 부어주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대부분 우리가 부흥의 현장이나 또 그리고 이전의 경험으로 보면 내가 원할 때 부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한다 그래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죠. 자동차가 어느 날 보니까 기름은 빵빵하게 찼는데 더 기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더 부어주세요. 근데 부어지나요? 필요할 때 붓는 거예요. 엔진오일도 마찬가지. 엔진오일 없을 때, 오일이 없을 때 붓는 거죠. 필요할 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한 2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둔다고 생각하면 기름을 가득 넣어 놓을까요? 가급적이면 다 쓰고 내놓을까요? 거의 다 쓰고 내놓을 거야. 물론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반이 있든 방치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필요할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름은 필요한 자에게 필요할 때 부어진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부어주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인가? 라고 하는 것.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공부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지금 아리올 공동체에 주시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냥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받아들였어. 왕같은 제사장이래.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맞아.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제사장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구약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직은 세습직입니다. 세습.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실 때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콕 집어서. 누구냐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 중에 그 아들들까지 포함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정확하게 픽업하셔서 딱 꼽으셔서 이 사람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레위기 8장은 어떤 거냐면,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름을 부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고인지 진짜인지 보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시작. 모세가 관유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품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것은 행한 거예요? 앞으로 행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미 행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진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보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관유를 만들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출애굽기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기름을 부었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세습직이라는 데가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유대인들 있어요? 이 중에 유대인들 레위 가문 있으세요? 아론 가문의 후손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원한 세습직인 이 세습직이 이제는 더 이상 세습직이 아니게 된 사실을 우리는 신약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자,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까요? 찍어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또 예수님 어떤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힌트 써놔도 몰라. 예수님은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동시에 받으신, 따라서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와 통해서 보면 구약의 마침이고 신약의 출발이신 그분은 보세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고 왕의 기름을 부음 받는 개별적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온전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그분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분을 왕이라고도 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일을 하셨나요? 하셔요. 왕의 일을 하시나요?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제사장의 일을 하시나요? 하세요. 그분은 그 모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왕 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냐,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율법을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한 사람이 독직했습니까? 다 달랐습니까? 다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 왕은, 분봉왕은 헤롯이었고요. 그리고 유대 가문에도 왕족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있었죠. 선지자가 있었죠. 유명한 선지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도 있었고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왕도 있었는데, 아니 이 세 사람 그룹을 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직분을 받았는데 이 한 사람에게서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궁금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점점 더 그가 하는 일들 때문에 견제하기 시작했죠. 아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견제가 지나쳐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핍박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둔 역사가 있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된 것은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일단은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따라서 기름 부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름 부음을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요 세 직분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기가 막히게도 그들은 기름 부음하면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 그들 머릿속에는 기름 부음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메시아는 바로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통합적으로 받는 그런 분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시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출신한 저 천한 것 같은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는 없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거절했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란 자체가 뭐냐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독직, 요즘 우리나라 정치계 무슨 독직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 독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홀로 유일하게 이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은,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는 어떤 일이냐면 이분이 메시아 될 만한 일들을 구약에 다 기록했고, 그리고 신약에 보면 그분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의 사역,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원한 세습직이었던 이 제사장직이 더 이상 세습이 아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받으시고, 그리고선 그들을 믿는 자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지정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나 부르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또 다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무엇이 되게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그분의 위임을 따라서 우리는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과 달리 신약은 어떤 것이냐면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깨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의 특권으로 남아있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기름 부음이 필요한 지금 이 시대의 이방인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경험하잖아요. 이전처럼 성소가 막혀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화학 트인 이런 공간에서 무엇을 경험하죠? 주님도 경험하고 성령님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독직으로 했었던 그 업무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직이 이제 필요 없어요. 과거의 제사장들 했던 그 모든 특권도 사라졌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했었던 독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중보하는 일을 누가 감당했냐면 제사장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제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도구와 감사를 해라, 간구를 해라, 기도를 해라. 거기에 말하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중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만 했던 일인데, 이것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될 자들이라고 성도의 특권으로 다시 정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의 기름이 필요한가?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을 기름 붓고 제사장을 위해서 기름 붓던 그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요건 이렇게 여러분 책갈피 해놓고 출애굽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126면에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9절 같이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규례가 어떤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 그게 세습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자, 아론과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해서,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뒤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하라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위임한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들로 하여금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부름받은 목적이 뭐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에게 쓰시고 싶을 때 기름을 부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통로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임명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는 얘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이제 성막이 건설된 이후부터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성막에 들어가고 회막에 일을 하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관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게 하고, 그들의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기름 부으신 목적인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예배와 중보를 위해 세워진 직분자들이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네, 우리의 직급이 높아졌네,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예배와 중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칼빈의 5대 강령, 또 그리고 칼빈의 교리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만인 제사장설. 물론 이건 칼빈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교회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연구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보니까 제사장은 아론 가문의 독직이 아니라 모든 사람, 만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야,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은 어떤 거냐면, 그래 맞아, 중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중세 때는 계급이 완전히 나눠졌잖아요. 사제 집단하고 평신도 집단하고 완전히 나눠서 평신도는 사제들이 하는 걸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중세 때 성도들이 성경책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일단은 성경이 어디만 있었어요? 성당에만 있어요. 성당. 중세니까 성당이고 교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시민들은 성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성경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글로 쓰였냐면 라틴어로 써져 있어요. 저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잖아요. 영어도 쓰고 독일어도 쓰고 프랑스어도 쓰고 중세의 수많은 포르투갈어를 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도저히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일반 성도들하고 사제하고는 분리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는 것들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을 만인 제사장 삼으시고 그들로 마음껏 하나님께 나오게끔 했는데, 그것을 누가? 제사장 그룹들,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교권을 가진 권세자들이 그것을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죠, 츠빙글이나 또는 뭐 루터나 또는 이런 사람들, 칼빈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들어오는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들,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루터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을 찍어내는 거였어요. 마침 그때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인쇄술이 막 구텐베르크 아시죠? 구텐베르크 그 시대 사람이에요.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찍어내면서 이제 막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지금 루터가 한 건 뭐냐면 평신도들이 너무 모른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갖고 그것을 시편이 가장 먼저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찍어갖고 성도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 기름 부음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교회사 속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평신도는 묻혀 있고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변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세상이 변혁된다.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뽑든 어떤 상황이든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시대에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낮에는 모르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오늘은 정말 좋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음은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예, 제사장의 기름 부음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 내일 말할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도 모레 말할 거지만 모든 기름 부음의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해요? 그것은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이 기름 부음이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성령님과 굉장히 가까워져야 돼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목적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맞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 그러나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선지자로, 목사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교사로 다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했더니 이러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는 두 가지 특별한 목적을 먼저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이름을 내고 네임 밸류가 있어서 명함을 찍고 나는 교회 누구입니다고 소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항정직분자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세울 이름, 호칭이 없어서 세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 집사,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준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될 목적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걸 누립니다. 이 얘기 뭐냐면 어떤 성도로부터 복음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면전에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천국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그룹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요즘 시대에 교회를 어떤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오냐면 자기 평안, 자기 위로, 자기 축복을 위해서 나온다면 여러분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타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유익이에요. 자기의 유익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은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내가 택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아리엘 교회도 있고 옆에 어떤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는 내가 택할 수도 있겠지만,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십니다. 자,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가 막힌 멋진 직분이 있고, 그래서 주님, 내가 저 직분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들이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쓰겠다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의 직분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만족과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실망이 너무 커요. 어떤 성도를 기대하는데 그 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목사를 기대하고 왔는데 목사가 기대에 못 미쳐요.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인생에 어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자, 기름 부으시는 목적 계속 강조할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으신다고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 번째
예, 여러분이 유익을 위해서 부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세 번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의 유익은 세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고 우리 교인들도 하는데, 교인들 가운데도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었던 거 있어요. 예전에 있었고.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동기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막 불태워 드리겠다는 생각을 안 해. 기름 부음이 좋으니까, 기름 부음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도 그것을 가지고 좀 이름도 좀 내고 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성도가 되고 싶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고 싶은 이런 의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름 부음을 다시 이해하고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이유, 목적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예,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우리를 기름 부으실 때 우리에게 그분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 공동체의 강건함과 우리의 유익이 있다면 이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방법이 좀 달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 부어진 기름 부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이었는데, 메시아로서의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떤 선지자가 와서 안수를 한 게 아니에요. 구약과는 독특한 다른 방식으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게 뭔지 눈치채셨죠?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세례를 통해 기름 부음 받는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 기름 부음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떨렸어요. 아니,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안수를 받고 당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나오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목적을 이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 잘 보세요. 진짜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따라서 하면 성령의 세례. 예, 예수님의 세례 현장을 가보면 예수님께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고 그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한 뒤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구원을 얻고 싶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이 얘기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에 성령의 기름이 아니고는 어떤 기름으로도 하늘나라를 볼 수 없어요. 다른 기름을 쓰면 안 돼요. 오직 순종. 여러분, 요즘 보면 그 치킨 업계도 그러잖아요. 697 치킨? 60 치킨에 60개? 하루에 기름 한 통 구웠으면 60마리만 튀겨낸다. 전략 되게 좋아요. 그죠?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신 분 혹시? 드셔보신 분 어때? 맛이 달라요? 모르겠어요? 속았어 그러면. 자,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60개 치킨은 자기들의 어떤 거예요? 전략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는 신선한 기름을 사용합니다.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혔어요. 여러분들이 60개 치킨을 안 드신 이유는 다른 치킨도 맛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치킨이 막 기름에 쪄들었다 생각하면 여러분 60개 치킨을 샀었는데 저도 안 먹어봤거든요. 우리 집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안 먹어봤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니까 난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신선한 기름 부음, 어떤 기름을 쓰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리사들도 기름 쓰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중국집에서 여러분 기름 쓰는 거 어떤 기름인가요? 중국집 해보신 분, 치킨집 해보신 분, 중국집 기름하고 치킨집 기름이 같습니까?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기름들도 있어요. 요리에 따라 달라요.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요리의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기름 부음, 어떤 영향력으로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봐야 돼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 오래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야.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소개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란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계속 설교 나가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쫑긋하고 귀를 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교사였는데 그들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지 아세요? 땅의 나라를 말하고 있었어요.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지, 땅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살 것인지,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지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편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메시지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용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땅에 있었던 수많은 교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준 것이 아니라 땅의 나라. 그러니까 탈무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꾀를 부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살까? 근데 주님 뭐라 그래서 손해 좀 봐. 용서도 해줘. 이자 받지 말고 그냥 꿔줘. 아니 그냥 줘.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여러분 땅의 나라는 이익이 많아야 돼요. 왜 우리가 땅의 나라에 집착하냐면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있지 않고 나의 유익만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시즌에, 이번 부흥의 기간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대화 주제가 자체가 뭐냐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 멋진 나라, 위대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이 가치가 없고 내가 헌신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헌신이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헌신인데, 우리는 고작 지금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얼마나 이 땅에서 누리고 살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잘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이미 세례는, 물 세례는 다 받으셨죠?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성령의 세례. 자, 위임을 위한 기름 부음은 1회면 돼요. 1회.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의 직분을 위한 기름 부음은 한 번으로 족하다. 자, 위임식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장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그 위임을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 세례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는 따랐습니다. 매일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세례가 나오고 성령 충만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충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소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채워나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위임받은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자기가 성도가 됐다는 것으로 그냥 위로받고 살아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상함,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 천국의 위대한 것이 드러나지 않느냐면 성도는 됐어요. 뭔가 부름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사냐면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어지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름 부어지면 그 기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나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레위기 8장입니다. 8장 몇 절에 있냐면
6절부터 9절까지 읽을 거예요. 본문은 10절부터 13절 있는데 레위기 8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물로 그들을 씻겼어요. 두 번째 7절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됐어요. 무엇을 입혀요? 속옷을. 자, 이 속옷을 입혔다는 얘기는요, 그때 당시에는 속옷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처럼, 과거는, 요즘은 지금 여러분 옷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옷이 다양한 시대에서 상상이 됩니까? 속옷 안 입고 다니던 시대? 그냥 통짜 하나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할 때는 반드시 속옷을 입혀요. 그래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무릎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뭔지 아시죠? 속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속옷을 입히는데 그냥 입힌 것이 아니라 뭐까지 띄워요? 띠를 띄워요. 그 속옷이 흘러내지 않도록 띠를 띄워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시작. 겉옷을 입으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자, 두 번째 겉옷이 있어요. 겉옷은 뭐냐면 에봇이라는 옷이에요. 에봇. 에봇은 곱게 가느다란 배실로 짠 것인데, 이것은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근데 여기는 띠인데 어떤 띠냐면 장식띠예요. 꽉 졸라매는 게 아니에요. 장식띠. 이미 어디서 졸라맸어요? 안에서 졸라맸어요. 그리고 어쩜 통짜 민자 옷이니까 에봇을 민자로 짠 뒤에는 그것을 맵시 있게 하기 위해서 뭘 해서 장식띠를 띄우게 했어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민을 넣고, 이거는 우림과 둠민을 넣은 흉패가 있어요. 우림과 둠민을 판결패라고 하는데, 그 우림과 둠민 판결패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것을 판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잘 보세요. 관을 썼는데 금으로 만든 관은 아니에요. 관 앞에 뭘 붙였어요? 금패를 붙여준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제사장이야. 옷이 달라. 에봇을 입었어요. 장식띠를 띄었어요. 흉패를 달았어요. 관을 쓰고 있으면 이 모든 사람이 지금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이 준비를 하는 거, 물로 씻고 이 못을 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가정에 있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막 사는 거예요. 제가 이 기름 부음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제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거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꼭 형식적인 건 아닌데, 이제는 내가 양복을 입을 때가 됐다.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제 내가 양복을 입을 거니까 넥타이도 필요하고 와이셔츠도 필요해. 근데 그러고 났더니 막 와이셔츠 넥타이 선물이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 내가 이제 뭔가를 자세를 다시 취할 때가 됐구나. 그동안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야전에서 뛰는 사람이었으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현장 속에서 내 의복과 모든 것, 이것은 제 마음의 태도를 바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양복 입는 모습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그전에 허름한 바지에 막 청바지도 입었는데 안 입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갑자기 목사님 청바지 안 입는다면서요, 뭐 이러면 안 돼요. 따질 거 따져야 돼. 안 입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입는데 주로 제가 이제 양복을 많이 입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제사장으로서의 태도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에부터 나오지만, 다른 마음으로부터 나오지만. 자, 깨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이 졸리고 좀, 제가 더 졸려요. 여러분이 졸려요. 자, 깨어나셔야. 자, 마음으로부터 나오지만 몸의 태도로부터도 나온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늘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 그러면 태도를 바로 해라.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위임식을 위해서 이 옷을 입고 벗은 게 아니에요. 이 의복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이 입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 다른 데서는 뭐 집에 가거나 그러나 벗겠죠. 그러나 네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이 의복을 입어야 돼. 이건 굉장히 큰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도 그런 것이고요, 바깥의 태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그렇고 바깥의 태도도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씻어라, 정결케 해라. 여러분 제사장 그룹이 여러분 늘 씻는 거 아시죠?
하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씻으라고 말하냐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아까 출애굽기 여러분 읽었죠? 30장으로 가겠습니다. 30장, 출애굽기 30장. 30장도 책갈피 보통 2개죠. 거기도 책갈피 해놓으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28쪽에 있네요.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에 예민하고 진짜 복음으로 우리 거듭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깨끗해져요. 잘 보세요. 더럽게 사는지 여러분 더럽게 살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면요 씻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씻어요. 안 씻어요. 제가 중국에 선교할 때 안 가봐서 몰라요. 그 냄새 저 도저히 숨을 칵 막히는데 발냄새, 입냄새, 몸냄새 근데 달라지더라고요. 그 달라지는 게 중국의 경제 수준만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 복음의 수준, 믿음의 수준만큼 달라졌다는. 왜 아냐면 중국 갔을 때 교회만 갑니까? 우리가? 어디도 가죠? 중국 전역을 다닌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했어. 깨끗하고 향기도 달라지고 그러는데 밖은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씻기라는 게 뭘까? 진짜 그러면 날마다 수족을 씻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교회 가기 전에 반드시 샤워를 하거라. 이거는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요즘은 매일 샤워하시죠? 매일 샤워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물이 없어요? 요즘 물이 없어 못 씻는 사람 없죠.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배님들이 교회 가기 전에 반드시 샤워를 해라. 제대로 씻어라. 그리고 가라.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맞아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그래요. 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얘기냐면 지금 예배자가 와서 이 제단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도 가서 씻고 그것을 끝난 뒤에도 씻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구나. 이 의식을 항상 갖고 살아야 돼요. 제사장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형식으로라도 형식으로 아니라 진짜 형식이 맞죠. 이게 씻어야 진짜 씻어지는 거니까 나 씻었음 하면서 씻으러 안 가면 씻은 거 안 씻은 거예요? 안 씻은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날마다 충만함이 필요한가?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씻어주심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의복을 갖춰라. 의복을 갖춰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의복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에 갈 때, 어떤 만남을 때 그 만남이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 모든 게 달라져요. 태도도 달라지고 옷도 달라지고 씻는 것도 달라지고 시간 개념도 달라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을 지켜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 의복을 달리해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양복 입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교회 올 때에 잘 기억하세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두 가지 목적. 따라서 예배를 위하여, 중보를 위하여. 그래서 따로 그동안 저는 사실 어떤 제사장이지만 중보를 위해서 지금 시즌을 살았기 때문에 양복보다는 그냥 일반 거 필요한 거예요. 이 양복 입고 여기 하면 다 구겨주고 여러분 나중에 아내가 고생하거든요. 이 불편해 기도하기는. 그러니까 더 편한 복으로 해서 저 중보자였지만 중요한 건 우리 예배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첫 번째 위임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삶을 정결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몸의 태도도 달리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은 그런 태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늘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 지속적인 기름 부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리가 어디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소에 분향단. 자,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30장 펴놨죠. 30장 펴놨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바로 있어요. 2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이게 뭐냐? 관유 뭐죠? 기름 붓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드럼통 4개 분량. 아들들 다 드럼통에 집어넣으면 돼. 드럼통 4개 분량이라니까요. 약 850리터예요. 한 드럼통이 200리터거든요. 200리터거든요. 그러면 드럼통 4개, 아니 이 많은 걸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부을 뿐만 아니라 성소와 모든 제단을 그 기름을 부어서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늘 이걸 갖춰야 돼요. 늘 갖춰야 돼. 이 얘기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관유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제사장이구나, 나는 크리스찬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를 항상 각인하려면 관유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안 나타날까요? 우리 의식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향을 끼칠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관유를 만들과 동시에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 자 34절로 가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34절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을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가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향유를 만들 뿐만 아니라 향을 자체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재료가 거의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는 액체 형태고 하나는 가루 형태예요. 그런데 이 가루 형태의 이 향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자,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 관유의 기름 부음으로 예배를 집리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자는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면, 따라서 중보의 자리로 가야 된다.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기도는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오해하고 자기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기름이 부어진다. 왜 제사장들을 그 성소에 들어오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분향당 앞에 그 정면으로 있는 저 시은좌 그 법궤에 내가 임재할 것이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근데 그때 향이 피워져야 돼. 그 향을 피움과 동시에 너는 거기서 기도해.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예요.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걸 명령하시냐면, 네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하기 원하냐? 그러면 분향단으로 들어와. 기도는 여러분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기도를 안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유명한 말을 사무엘이 했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아니하리니. 뭐예요 지금? 사무엘은 당대에 왕은 아니었지만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야만 제사가 치러졌고 그는 선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사장직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견디고 범하지 않겠다.
예, 개인적인 기도는 쉬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중보의 책무가 주어진 거예요. 이미 중보팀들은 이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계속 나오는 여러분 책을 나중에 사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끝나지 않아요. 그는 반쪽짜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두 가지인데, 기름 부음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예배와 두 번째는 중보예요. 근데 왜 예배와 중보가 필요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와 중보가 필요한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중보하는 자로 가는. 근데 그 중보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여러분, 그 성소 안을 표현하고 성막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캄캄함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따라 기름 부음. 예, 그 성소와 성막 안에는 기름 부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때 당시에 그 성막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통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통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SF 영화나 과거 영화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과 연결되는 장소가 있어요. 있죠, 영화들 보면.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안 봐요? 그럼 거기를 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가려고 그냥 막 몸부림치고 전쟁을 쳐서 거기에 딱 가서 하늘.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성경부터 온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통로였고, 그 연결된 그 통로에 누구에게 허락되냐면 바로 제사장들에게 허락됐고, 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분향단에 상을 살아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열린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하죠?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하면 그 기름 부음의 묵직한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용납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기름 붓는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강복 선언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사 은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경우에 지금 기름 부음이 강화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리울게 뭔가 하려고 하세요. 그 뭔가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뭔가를 하기 원하냐? 너희 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는 것 중에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의 유익이잖아요. 이 믿기. 여러분들의 유익이 있기를 원해서는 여러분,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예,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하늘을 연결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지는 예배 중보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관유와 또한 그 향을 제조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는데, 자, 몇 절을 가냐면 30장 32절 33절 관유에 대해서 30장 32절 33절 시작.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기름 부음을 사사로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름을 만드는 이유, 기름 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또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37절 38절 37절 3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저주의 저주. 어떤 향도 어떤 향유도 너희 사사로운 유익, 네가 냄새를 맡고 너를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향유를 받은, 향수를 뿌리든 향유를 바르든 그렇잖아요. 요즘 화장품이 대부분 향기와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냄새도 안 나는 화장품이나 향수를 쓰시죠, 여러분? 냄새 싫은 거 다 쓰시죠?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냄새,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냄새나는 향수, 향품, 화장품을 쓰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름 부어진 것을 세상에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굉장히 많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염려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기름 부음을 자기를 위해서 사사를 쓰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굉장히 위대한 기름 부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치유의 기름 부음, 예언의 기름 부음, 전도의 기름 부음,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 잘 쓰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그걸 사사로 쓰다가 망한 사람도 있던 거예요. 과거도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많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어디서 임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임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를 대면하여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분향단에 들어가서 그 성막에 있을 때 그들의 의식은 뭐냐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지금 막이 있어요. 제가 분향단에 들어왔어요. 자, 예배를 드리고 들어왔는데 여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에 막이 하나 딱 있는데 그 정면으로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를 덮은 그 뚜껑 위에 천사들, 그룹 천사를 두 마리 만들어 놓고 그 뚜껑 위에 그 속죄소라고 하는 그곳에 뭐라고 하냐, 내가 거기에 임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가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막은 쳐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는 거였어요. 기름 부음은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의 간증을 보면 내가 그렇게 오랜 기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소, 그 기도의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많은 기도의 날들, 때는 힘들고 지칠 때에도 그 자리를 지켰을 때에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기도할 때 왜 기도의 자리를 쉽게 뜨냐면, 뭔가 일어날 것도 맞으면 마음에 뭐 감동이나 격동이나,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감동이 와야지만 응답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채워지는 것이지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주여 막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뭉클한 것 오고 그것이 기름 부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때 당시에 뭉클한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시긴 오셨는데 기름 부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기름이 부어졌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시즌에,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진짜 제사장의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은 예배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막 뭔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배 소홀히 한다, 기도에 소홀히 한다, 기름 부음이 안 간 거예요. 제사장은, 잘 보세요, 제사장은 기름이 부어졌는지 안 부어졌는지를 기분으로 하지 않았어요. 뭐 했죠? 자기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자기의 모든 태도를 바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죠? 의복을 갖춰 입고, 잘 기억하세요. 의복을 갖춰 입고 수족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그 제단 자리에 또 수족을 듣고 그가 서야 하는 분향단의 자리에 정확히 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질 때 잘 기억할 게 있어요. 그 신앙 공동체에 이스라엘의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예요. 세 번째, 우리의 유익이에요. 제사장 그룹이 그 광야에 지었던 그 성막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알만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그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걸 통하여서 그 신앙 공동체, 그 200만이 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든든한 신앙 가운데 갖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 모든 인생이 유익한 삶으로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와 여러분이 가는 기도의 자리의 모든 목적들의 우선순위를 이제부터 잘 정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 모든 사역이, 예배나 모든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예배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왔다면, 이제 지금까지는 16년 동안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그냥 갔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으로 발전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눈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제사장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예배에 정말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배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통로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 예배의 준비, 모든 것들이 달라야 돼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팀, 레위인, 또한 그런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려면 그 주간에 내가 어떤 직무를 맡았다면 그 주간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직무가 맡아져도 똑같이 생활한다면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경험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떤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음, 그 사건은 기도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서 나타난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영역에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발소에 가서 오랜만에 제가 드라이까지 했어요. 제가 드라이를 안 해요. 왜냐면 이게 해야 뭐 그냥 쓱쓱 틀고 나오면 되니까, 머리카락이 얇고. 근데 제가 이랬어요. 자, 폼도 잡아주시라고. 그래서 이 폼을 좀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뿌렸어요. 근데 신기해요. 그분이 드라이기를 하고 빗을 딱 하면 얘 머리가 서. 얘는 쓰는 머리가 아니거든요. 막 모양이 잡혀. 막 뭐 수건도 갖다 대면서 막 하니까 얘가 뭐 길이 나.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도 시험 보세요? 아니면 이발소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뭐라냐면 안 한대요. 그거는요. 이용사 자격증에 그건 없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눈썰미죠. 몇 번 하다 보면요 돼요. 제가 40년째 이걸 합니다. 어쩐지 멋져져요. 제가 칭찬을 했어요. 내가 멋져졌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발하러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제가 그 이발소에 가면 반드시 팁을 드리고 와요. 보통 만약에 금액이 10,000원, 11,000원이잖아요. 전 15,000원 드려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래. 저는 늘 항상 드라이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드라이 하면 뭐해? 감으면 금방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다음 기회에 할게요.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오늘부터 제가 강사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제가 드라이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돼서 그러냐? 많이 하면 된대요. 자, 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많이 앉아 계세요. 그럼 뭐가 임한지 아세요?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그 자리를 지키세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여러분 밤을 새고 한번 기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밤을 같이 한번 새볼까요? 벌써 걱정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은 내일 퍼즐만 잘 거면서 나한테. 네, 여러분 근데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감정도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무런 사인도 없는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버티면 언젠간 걸린다. 제 편은 그러지만 주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버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버티게끔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흥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동두천에서 계속 버텨낼 거예요. 나는 주님의 부흥을 볼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장을 볼 것입니다. 나는 버텨낼 것입니다. 안 일어도 괜찮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저는 알아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 저는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하늘을 봐요. 그 자리에서 세상 것은 타협될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아요. 너무 멋진 나라. 그 하늘을 한 번만 보면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늘을 한 번만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져요. 그 기름 부음의 장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내가 나아갈 방향, 삶의 방향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요. 그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 가능하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러죠? 따라서 그분이 메시아,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신 거예요. 그 진리가 맞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 가지 기름 부음을 한 게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리올 교회는 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탁월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왕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있을 거예요. 몰라요. 세 번째 날 왕의 기름 부음이 시실할 수도 있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벌써 권세가 생기고 돈도 좀 생길 것 같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서 아리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기름 부음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다. 여러분 잘 기억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제사장 기름 부음이고 그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살면요, 여기 들어오는 자가 경배하고 싶고 여기 들어온 자들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정정성 교사님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르다고. 저기 딱 들어오는 순간 다르고 여기 들어오는 순간 다르다고. 여러분 이거 농담을 할까요, 이거를요? 뭐 그렇게 말하면 10만 원을 더 줍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기도를 여기서 지금 갈고 닦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뭐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잘 기억하세요. 우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선포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나는 더 직접적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그리고 이 도시를 덮을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흥은 하나님 나라가 기름 부음 가운데 눈으로 보도록 나타나는 것이다. 예, 저는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기름 부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교회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지속되도록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름 부음이 증가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